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왜 사람에게 좋고 선한 세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좋은 이유는요, 단순히 환경이 좋고 풍성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또 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선을 행하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잘 다스리며 만족을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리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행복과 안식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요. 순종도 지난주에 나눈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게 뭡니까? 바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는 것,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순종을 명하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선악과라는 표현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선악과라는 이 말에 마치 열매에 어떤 사람을 타락시키는 능력이라든가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사람을 죄를 짓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설치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죠.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러셨을까 아쉽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인터넷에 선악과 이런 것을 검색해 보면은 절반 정도는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홀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함께 세워져 있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홀로 세워져 있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설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두 나무가 함께 세워져 있는 그림으로 바꿔야 하겠죠. 생명나무는 우리 생각처럼
어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세워져 있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에 떡하니 같이 세워져 있던 나무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느냐라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을까 하는 질문도 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함께 세워져 있었고 함께 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무를 항상 한 세트로 생각해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나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것과 관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생명나무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요?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냥 길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이 그저 영원하고 긴 생명뿐이라면 어쩌면 그 영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탈리 베비트란 분이 쓴 트리게베 샘물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우연히 숲속에서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 터크 가족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 동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동화 속에서 터크 가족이 누리게 되는 영생은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축복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작가는 영원한 삶이 절대 축복일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도리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태어나고 변해가는 삶의 순간을 즐기다가 때가 될 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오늘 이 나탈리 베비트가 쓴 트리게베 샘물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면 어쩌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영원히 길게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요,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나 친구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본질은 영원히 길게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영생을요, 사귐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영생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퐁당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트리귿의 샘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교제를 누린다는 사실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사귐이 곧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계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한 가지보다 허락해 주신 자유가 훨씬 더 많고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금하셨지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가 이 선악과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남자들 목에 있는 이 굵은 거가 그 먹다 걸린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에는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어길 때에 죽는 형벌을 말씀하시고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 법치국가는 법에 의해서 국가의 주권이 시행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항 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주권이 어디 있는지 정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법치국가. 법이 있는 나라의 규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치국가와 같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 법만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직접 섭리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죠. 단지 열매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과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복과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질서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자유를 누리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따라서 운전합니다. 나 지금 가고 싶은데 왜 빨간불이야? 아, 짜증나. 그러고 막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내 자유를 빼앗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신호등이 있어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목적은요,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더 지키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통치 질서에 순복하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 두 나무가 함께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무는 함께 한 곳에 있으므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람이 누리는 복과 안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부러 함정을 파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형상까지 받았죠. 하지만 두 나무는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분명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너희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칩니까?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맨날 물속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나는 땅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뛰어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두 나무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사는 길, 즉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린다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요한다거나 권위로 협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채워야 될 공로나 값도 아닙니다.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인 거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게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해한 말씀 안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복,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안식인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어떤 공로나 값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름으로 인해서 복과 안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또 뭐가 없어서, 또 누구 때문에, 또 내가 연약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을 다 차지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또는 들었어도 마음에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내 삶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순종만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이 이런 것인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순종은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수록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순종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해지며 결국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순종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길이요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좋은 세상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이 훨씬 더 쉽고 가볍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피곤하면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마 의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가는 짐들을 내려놓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했던 주님의 그 멍에를 질 때, 주님의 그 순종의 법칙을 따라갈 때 우리도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순종하면 뺏길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이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순종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기뻐하며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행복의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지 날마다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더욱더 이 구체적인 순종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약한 내가 정말로 순종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안심하십시오. 복음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법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새 영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법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요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이라는 것. 순종할 수 없던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순종에 따르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 계속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해결책에 철저히 우리는 설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결국 우리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 순종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